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을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이영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말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정신, 육체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은혜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우리를 향하신 뜻이나 목적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생활과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932년 노방전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말년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말년교회가 87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목회자 중에서 26년 전 말년교회에 취임하여 기도와 눈물로 섬겨오시다가 말년 공동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조기 은퇴를 결정하신 이영로 목사님의 사역과 헌신에 말년 공동체 모두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말년 교회 합당한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년 공동체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통하여 말년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년 공동체 모두가 은혜롭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을 위한 모든 단계와 일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음성, 우리의 재물과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더욱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주님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집에서 주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 길을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도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도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한 마음 담아 이 시간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본금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물질의 물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은사도 재능도 시간도 사랑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들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규단적으로 지키는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 학교를 특별히 이 시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중에서도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교사와 부모가 동역자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스포츠, 교육 그리고 교회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심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어서 속히 종식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껏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제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6.25 동작 상전 중에서도 피난하면서도 피난지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낙심이 있지만 피로감을 느끼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도 잘 이기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히려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에 일제치하 끝난 다음에 교회가 한번 부흥하고 6.25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몸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지금도 치중 있는 권사님을 비롯해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신음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신유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심으로 어서 속히 치유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장진세 목사님이 결혼하고 오늘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이게 결혼하기 전 처녀 때부터 그렇게 이제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집도 먼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어저께 결혼하고 오늘 참석했는데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얼굴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예쁘고 장가를 잘 간 것 같아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가 발표한 걸 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예배안을 해드렸습니다. 총리가 말한 그 정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공적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다는 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게 드리라고 하는 말이고요.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설교자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통 30분씩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30분 설교를 하냐?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런 응답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소모임들 식사하는 거, 가까이서 크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참 말할 줄을 몰라요. 그냥 금지한다, 벌금 물린다 그러면 반감이 사잖아요. 한국 교회가 방역하는 거 참 앞장서 감사한데 이게 빨리 종식될 수 있어요. 교회가 좀 앞장서서 모든 국민들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그동안 참 감사한데 협조해줘서 앞으로도 이런 소모임은 좀 제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예배는 드리되 방역 잘 지키고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알잖아요. 근데 뭐 금지한다, 벌금 물린다, 꼭 그 주말에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인원수가 줄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줄만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의뢰해서 해석도 다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조심하면서 지키시고 드리시고 그 외에 이렇게 침방울이 튈 만한 찬송 부를 때 조금 소리를 작게 한다든지 통성기도 할 때 소리를 좀 죽인다든지 소모임 모여서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모임들을 좀 제한하시면서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지혜를 얻으면 오히려 코로나19의 이 고통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새로운 신앙생활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창조의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희망 가지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준비하며 대비하고 창조해 나간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 영상을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년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목회계의 기본과 본질 한 사람 또 한 사람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5구역 홍성조 집사, 유다 3구역 김성근 권사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오늘 주일방은 김대성 성도 이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1면쯤에 있는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그리고 헌금 시간에 오래간 반주 은혜로운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하면 무슨 성정원 중계기를 계속 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전제해 드렸죠.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창조해 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에게 먼저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게 남왕 유다가 멸망하고 조국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요.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왜 했을까요?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돌아온 뒤에 옛날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옛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돌아온 이후에 새로운 일상, 새로운 신앙생활을 창조해 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성전이에요. 기본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했던 거죠. 이게 성전이 알맹이에요. 그래 기본이 되는 성전부터 먼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본질이에요. 그렇게 기본과 본질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포로서에 돌아온 뒤에 성전 건축하고 이후의 삶이 포로로 돌아가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가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옛날 돌아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노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새로운 일상, 뉴 노말을 창조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삼으려고 제가 이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영어 몰라도요 이걸 하시면 돼요. 흰개꼬리 얘기 아시나요? 흰개꼬리, 흰개의 꼬리가 하얘요. 이걸 굴뚝에다 3년 동안 묻어두었어요. 그럼 굴뚝에서는 불을 피우면 부엌에서 연기가 나가면서 그게 까매졌을 거 아니에요. 흰개꼬리가 까매졌어. 3년 만에 묻어두었던 흰개꼬리를 끄집어내고 툴툴 터니까 도로 흰개꼬리야. 그걸 흰개꼬리라고 해요. 이런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냥 툴툴 털고 나왔더니 끝나고 나왔더니 또 옛날 돌아갔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코로나19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끝난 다음에 다시 흰개꼬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을 창조하고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희망이 있고 부흥이 있다. 이 코로나의 고통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대처하고 그 이후에 다시 흰개꼬리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 신앙생활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생활을 창조하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부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건 그거지요. 기본과 본질을 회복해야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하는 주제는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빼기 작전을 하지요. 방해던 셈 성령을 좀 못하도록 힘을 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해져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왕이 아닥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금지시켜버려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가 곧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5년 세월이 흘러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4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 4편의 설교가 학개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설교를 말씀드렸고 오늘 읽은 말씀이 학개 선지자의 2번째 설교예요. 이 2번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임한 말씀이 7월 21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힘을 입고 용기 내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거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7째 달 21일이니까요. 거의 한 달 이후에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날 2번째 말씀이 주어져서 2번째 설교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연속적인 질문을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영광,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연속적인 3개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재개했을 때 거기는 포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70년 후니까요. 다들 연세가 80, 90 된 거죠. 포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는 학개 선지자 역시 나이가 지금 많아요.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옛날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단했지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웅장하지요.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도 이스라엘 안에서 구할 수 없는 나무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백향목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 향기로운 나무, 오래가는 나무, 최고급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죠. 성전을 지어서 거기 봉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예배를 받으셨던 거죠. 나이 많은 분들은 그걸 알아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알아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 70년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낙심이 생긴 거죠. 야, 너무 초라하다. 너무 부끄럽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 따라갈 수 없겠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설교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에게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낙심한 거죠, 지금요. 하나님은 심리학자세요. 하나님은 상담학자세요. 그때마다 자기 백성들의 마음 심리를 너무 꿰뚫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너무 작게 생각되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마음이 낙심한 거죠. 낙심이 뭐예요? 떨어질 약자 마음 심자,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다 이 후의 말씀 보면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반대가 없을까? 또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 일이 순탄하게 될까? 또 중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완성보다는 어떻게 하지? 이런 낙심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질문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4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과 용기 주는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학계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만 학계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힘이 없는 성전 건축을 재개는 했지만 용기를 잃어버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3번 반복하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 너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성전 건축해라. 스스로를 굳세게 해라. 스스로를 굳세게 해서 낙심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해라. 격려의 말씀이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굳세하라 금순아.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그 스스로 굳세라는 말이 3번 나오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노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불러볼까요? 네, 굳세하라 금순아. 6.25 때 얘기지요. 흥남부도에서 6.25 때 1.4 때 헤어졌어요. 가족과 생립을 했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 때 후퇴해가지고 이제 부산에다가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해요. 장사해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노래를. 남북 통일이 되면 금순아 굳세게 그때까지 잘 버텨. 힘을 내. 용기 잃지 마라. 남북 통일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만나면 기뻐하며 춤추자. 그때까지 힘을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굳세게 잘 버텨라.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애절하지요. 근데 가락은 또 흥겨워요. 노래는 또 흥겨워. 그러면서 희망을 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비록 6.25로 말미암아 흥남부에서 가족과 연인과 헤어져서 생리를 하고 살지만 그리워하며 살지만 그러나 굳세게 잘 버티고 이겨야 된다. 남북 통일되면 다시 만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쁨의 희망이 앞에 있다. 이런 노래예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노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스로 굳세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가 방해로 중단했어요. 학교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듣고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때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말씀한 거죠. 3번씩이나 강조하죠. 스룹바벨 너도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 너도 스스로를 굳세게 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를 굳세게 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며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힘이 연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일어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믿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임마누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좌절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좌절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삶이 상황이 어려우면 뭐라고 용기를 주나요? 이를 악물고 참어 그래요. 이를 악물고 참어. 여러분 그 말 잘못된 거 아시나요? 이를 악물면 치과 가야 돼요. 이가 상해요. 이를 악물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힘들고 좌절되고 두려웠고 연약할 때 우리는 이를 악물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를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고 굳센 믿음을 갖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를 악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임마누엘 성 가지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런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담겨있는 죽을 지경인 그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뭐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잘나가고 사업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산 정상에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안 돼, 실패해서 병들었어, 힘들어, 죽고 싶어, 희망이 없어,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 이 임마누엘 믿음이 좌절과 두려움을 이기며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붙잡으세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신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언제나 좌절될 때, 죽고 싶을 때, 두려울 때, 너무 연약하여 더 이상 삶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런 층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 연약하여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인생 끝나고 싶을 때, 이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붙드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언제예요? 출애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두려웠었습니다. 뒤에 막 바로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꼼짝 못해. 도간에 든 쥐예요. 두려웠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을 때, 출애굽할 때 도와줬던 것처럼 지금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어 승리할 수 있도록 굳세게 하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머물게 하심으로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순간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학교 선지자의 설교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 말씀이 없이는 못 살지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지요. 낙심이 되지요. 너무 연약한 우리들이죠. 감당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함께 하시되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어요. 너무나 부족해. 모세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이었고 거인이었는데 나는 너무나 작아 보여. 모세 앞에 서면 작아 보여. 이게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왔는데, 광야상을 이끌어왔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점령하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도 함께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네가 가는 일 형통하게 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거다. 그러니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순간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나지요.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툴리안 차비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 이름이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책이에요. 여기 나오는 로빈이라는 학생 이야기가 있는데, 로빈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 갔어요. 영문과 수업을 들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교수님이 숙제를 많이 내고 그 공부가 어렵다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거지. 아, 나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한데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영리하지 못하는데 그 수업을 듣다가 낙제되겠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훌쩍거리면서 울면서 호소를 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 영문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나 낙제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훌쩍거리며 딸이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그 다음날 영문과 교수를 만나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듣고 있다가 영문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낙심하는 거, 내가 어려워하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내가 시험과 상관없이 너에게 무조건 A 학점을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로빈이라는 학생이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교수님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내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내 지금 낙심과 두려운 마음 어떻게 꿰뚫어 알듯이 교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시험과 상관없이 A 학점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약속 믿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준 교수님, 자기를 믿어준 교수님, 시험 보나마나 A학점 맞는 거 확실한데 교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킬 건데 걱정할 게 뭐 있나, 두려울 게 뭐 있나. 그런 열심히 수업에 참석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다 A학점, 그 이후에 다 A학점 맞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준 교수님, 시험과 상관없이 A학점을 준다고 약속한 교수님, 그 약속을 지킬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이 학생이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이기고 승리하고 계속적으로 A학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도 말씀을 통하여, 병고침의 은혜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도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뒤에 보나마나 하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기도한 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은 낙심을 이기며 희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존 버니에 쓴 천로역정을 보면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천로역정 길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2박 3일 동안 거기 가 있으면서 천로역정 길을 쭉 돌아봤는데, 이 기독도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아름다운 궁전 미궁, 아름다울 미자지요, 아름다운 궁 천성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조각품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손글을 써놓고 해설까지 해주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미궁이 저 앞에 보여요. 아름다운 궁전이 앞에 보여. 근데 그 마지막 단계 보면 양쪽의 길에 사자가 흐르는 거예요. 사자가 막 흐르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갈 수 없어. 두려워요, 너무나. 그냥 미궁 앞에 있는 문지기가 손님 오라고 그래요. 괜찮다고 오라고. 염려하지 말고 오라고. 그냥 가운데로 똑바로 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 사자가 양쪽에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너무 두려워서 한 발짝 뛸 수가 없어. 계속 미궁 앞에 있는 문지기가 오라고 손짓을 해요. 그냥 가운데로만 와라.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미궁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가요. 가까이 가보니까요, 양쪽 길가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 발이 사슬에 매여 있어요. 사슬에 매여 있어. 그 가운데 길로만 가면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그게 매여 있어. 그에게 해를 줄 수 없어. 그 가운데 길로 미궁에서 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이미 사슬에 매여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속한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앞으로 똑바로 나가기만 하면 다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은 다 사슬에 매여 있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곁에 부름받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우리가 낙심될 때, 두려울 때 힘이 없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느냐?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로 컴포터라고 그래요. 컴이란 말은 함께,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성령을, 보혜사.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낙심될 때 힘을 주시는 분, 희망 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해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영로 목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나는 기도하다가 지쳐 잠들었을 때도 성령님은 깨어서 나를 위해 간구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는 나에게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끝까지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위로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성령님께서 좋은 만남 허락하시잖아요. 수르바벨을 앞세워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세워서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15년 동안 못하고 있을 때 학계 선지자 보내, 스가랴 선지자 보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세요. 복된 만남을 통해서 혼자 하지 않고 함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지. 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도와주게 만들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게 하세요. 혼자 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준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우리가 연약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 낙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그런 어려운 때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그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그게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학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학개서 2장 7절 말씀이 학개서의 4편 설교 가운데 꽃이에요. 학개서의 꽃,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현실이 어려워. 그래서 낙심도 하고 두려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지나고 나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예언하세요. 모든 나라가 진동할 만큼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뭔가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루게 하신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현실은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심어줘요. 비전을 주십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세상의 빛으로 인류의 구세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보배 예수님을 내가 보낼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때 이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칠 거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마. 그러니 힘내. 다시 일어서서 성전 건축에 해. 내가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오게 할 거고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한 번 더 계속되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시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낙심이 돼. 또 이거 어떻게 하지? 건축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면 위로하시지요. 은도 내 거야, 금도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말어, 낙심하지 말어. 하나님의 전이야 이거. 내 전이야, 내 전. 내가 영광 받는 곳이야. 내 영광이 가득 채울 곳이야 이 성전이. 그러니까 너희 시작만 해. 염려하지 말어. 이 성전에 필요한 은과 금, 돈 내가 다 잴 거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시나요? 놀랍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가지고는 돌아가게 했어요. 건축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후에 아닥스다 왕은 정반대로 지금 포로에 돌아가서 건축하고 있는 그 건축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했어요. 금지 명령. 그걸 보고 있던 하나님이 다시 정권을 교체합니다. 왕을 바꾸세요. 그 후에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글을 올려요. 총독이 글을 올려요. 그랬더니 그 후에 세워진 정권 다리오 왕이 그 글을 보니까 자기의 선대왕, 앞에 왕이 고레스 왕이 조선에서 분명하게 유다로 돌아가게 했고 성전 물건도 다 빼앗았던 거 도로 돌려주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까지 했는데 이 아닥사스 왕이 잘못한 거예요. 다시 그걸 고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은과 금이 필요한 거 알았어요. 돈이 필요한 거 아세요? 알았던 거지.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시 건축하도록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성전건축에 필요한 경제적인 후원까지 다리오 왕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저는 신앙생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간증을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형편도 여러분이 아시지요.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숫자도 많지도 않고요. 근데 220억 이 건축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기 때문에 한편 낙심되고 두렵고, 이거 건축하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하지?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완성할 수 있을까? 실제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던 비결,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도 하시고,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사람도 쓰시고, 필요하면 정권도 바꿔버리고, 필요하면 경제적인 후원까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감동시키세요. 그게 모아지게 하세요.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고기의 흐름도 바꾸잖아요. 고기의 흐름도요. 여러분, 돈에도 흐름이 있어요. 사업 잘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습게 여겨요. 어떻게 돈을 못 버니? 돈 벌기 그렇게 쉬운데요. 돈이 흐름이 보인대요. 돈 버는 사람들은. 저도 보여. 저는 경제는 아니지만 돈의 흐름이 보여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돈의 흐름을 바꾸세요. 돈의 물줄기를 틀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세요. 그 일을 이루신다고. 너무 신기해요. 이걸 몇 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 은이 필요하면 은도, 금이 필요하면 금도, 다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정권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정권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요. 정치인 세력도 바꿉니다, 하나님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는 투자하는 모든 일들, 인생살이, 사업, 모든 게 다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절대 죽지는 마세요. 죽지는 마세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죽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한강에 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절망인데요.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죽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좌절될 때, 낙심될 때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나에게 순간순간 사사건건마다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용기 주 나를 격려하신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중간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 주신다. 재림의 소망을 붙드세요. 그러면 이 기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9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내서 하고자 하는 일들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영광과 평강을 더해 주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요. 영광과 평강. 이게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이 꼭 간직하셔서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렵든지 육체의 질병으로 낙심이 되든지 상황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죽지는 마시고요. 죽지는 마세요. 이 세 마디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낍니다. 좌절되고 낙심됩니다. 우리의 사업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힘주시 용기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먼 미래, 가까운 미래, 앞날에 소망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시되 재림의 소망 꼭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볼 때 좌절과 낙심,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말게 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약속의 신실한 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 위에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이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 위로와 격려, 소망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바라보며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 주신 줄 믿사오니 모든 소망 주께 있음을 믿사오니 모든 소망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에 있음을 믿사오니 재림 소망 붙들고 종말상 붙들고 오늘의 현실을 이기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좌절과 낙심,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는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되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위에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이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 옮기실 줄 믿사오니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 주시고 꿈 주시고 비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재림 소망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며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절망이 물러가고 모든 두려움이 끝나게 되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소망이 확립될 줄 믿사오니 그 소망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스스로를 굳세게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앞날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들의 앞날 위에, 사업과 일터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